부산 남교회 TV 신약 성경의 맥 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신약의 맥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방송을 안 들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찾아서 들으시고 이 복습 시간을 하셔야 전체적인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들으신 분들은 이전 것들을 꼭 들으시고 이걸 마지막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나는 성경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목적, 그리고 왜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알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또 삶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럼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냥 뭐 쭉 읽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일단 성경이 최소한 2000년부터 3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간격도 있고 장소적인 간격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시간적이고 장소적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또 이 장소에 대한 문화,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언어,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올바른 그 당시의 언어,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주어진 본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서 이 당시에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거기서 원리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우리가 성령님입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저자이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배우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본성이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령님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서 알 수 있을 만큼 온전한 그런 깨끗한 심령을 가진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가이드를, 그 안내를 성경을 통해 받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여전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 신약의 시간도 두 번째 질문은 신약 시대에 대한 전체 개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 이 개관을 통해서 신약의 맥을 통해서 전체 이 신약 시대의 그런 시대관적인 흐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이 BC 3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AD 30년이고 우리가 AD 50년에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그 다음에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90년에 얌리아회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 구약 정경이 완성이 되어졌고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완전히 분리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10년에 구약과 신약의 정경이 거진 완성되는 시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시간들의 흐름들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그 이전에 BC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대를 보면 아주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지요. 50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기 때는 이방인들의 문제들 때문에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의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실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전에 65년경에 이때부터 이미 이제 전쟁이 있지요. 유대의 어떤 독립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많은 혼란이 있었죠. 그러나 90년에 이 얌리아 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경이 형성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도 본질적인 종교로 다시 한번 자기를 정립하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요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면서 모든 신학과 그 다음에 문제들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사실 110년 이 시기도 그 전에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시기가 있었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들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시기들을 보면 이 시기가 대부분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바울 서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신약에 있는 여러 가지 서신서들은 다 사실은 이제 한 50년에서 60년 사이에 대부분, 65년 사이에 대부분 이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는 것이 이제 복음서들이 이쪽에 이제 기록이 되죠. 그래서 50년부터 70년, 80년, 90년 이 기간은 기독교인들의 사실은 아주 어렵던 많은 박해와 또 공동체로부터의 버림과 그다음에 신학적인 문제들과 그다음에 내부적인 혼란이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기들 때문에 서신서들과 복음서들이 기록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독교가 여러 면에서 정리가 되어지고 또 우리의 신학이 바르게 정립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들을 쭉 해가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던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기는 항상 특별히 더 어려운 시기는 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늘 하지 않습니까? 새벽이 오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신약의 시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이 다음에 있을 분명히 또 다른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새로운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안목들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성경 고백 두 번째는 로마와 헤롯 왕가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로마 황제들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질 아우구스투스가 누가복음 2장에 이제 등장한 예수님의 탄생할 때 있었던 그런 왕이 이제 로마의 왕이 등장을 하죠. 그죠? 그다음에 티베리어스
이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 왕이죠. 그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오스.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이제 유대인들을 다 이제 다른 곳으로 추방하는 그런 왕으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클라우디오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네로죠. 이제 우리 사도들을 다 십자가에 죽게 하고 이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는 왕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가가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 명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헤롯 대왕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 때에 이 왕, 이제 헤롯 대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3명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래서 이 3명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아켈레오는 되게 이제 포악한 왕이었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물러나고, 이 아켈레오가 다스렸던 유대가 이제는 이제 로마의 직속 그런 통치 아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송된 게 누구냐면 이제 빌라도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 이제 보면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했던 그런 헤롯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헤롯은 바로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빌립은 서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헤롯이 등장합니다. 헤롯, 우리가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 충이 먹어서 죽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다음에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설교했대. 그때 들었던 사람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이 아그리파 2세 이후에 로마의 어떤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 왕가는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가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황제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이 왕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힘, 어떤 면에서 권력, 그죠? 힘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을 추구하는 분이시죠, 그죠? 그리고 섬김을 추구하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왕과 그 다음에 우리 온 세상에 어떤 면에서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가 위에서 군림하는 왕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김의 왕이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서 사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 더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사는가? 이게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신약에 나타난 여러 분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등장하는 다양한 분파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과 버려야 할 부분들을 무엇인지 정리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냐면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래서 꽃이 있으면, 그죠? 그 꽃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그들이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들이죠. 이런 유전들을 만들어서 율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수많은 그런 그 장로의 유전들을 만들어서, 그죠?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쩌든지 잘 지켜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 형식, 그때문에 전통 이런 거를 지키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런 성전의 제사장들,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현실주의자들입니다. 현실에 지금 충실해야 된다. 그래서 헬라가 들어왔을 때는 헬라의 편이 들었고, 로마가 오면 로마 편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쩌든지 그 현실과 현실에 있는 상황에 맞게 자신들을 처신해 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 그냥 현실을 인정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과 원칙이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 AD 70년 이후에 사두개인이라는 존재들은 존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 성경에 있는 게 에센파입니다. 에센파라는 존재는 성경에 이런 파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한 흔적들은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자기들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고난을 보내면서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올곧이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본질을 지키기 위한 애씀은 그죠,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애썼다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질 또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은 우리가 에센파의 크나큰 기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무엇입니까? 분리주의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과 완전히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을, 그래서 세상은 완전히 우리가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가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은 어쩌든지 우리가 이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하나님이 없는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이 있는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이 비록 폭력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하는 그런 행동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행위가 있는 신념을 따라서 살았던 그런 구체적인 삶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위들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헤롯 땅입니다. 헤롯 땅이라는 것은 그냥 정치 집단입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집단들을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디든지 그런 집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집단들을 보면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이 원래는 그죠? 어떤 원리들과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과 그 원리는 없고 조직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렇죠? 본질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전통만 남고, 그죠? 형식만 남고, 그 다음에 교단만 남고. 그래서 교단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전통은 있는데 거기에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거기에 진정한 예배나, 그죠? 우리가 진정한 어떤 면에서 원리들이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
있는데, 그죠? 어떤 분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원래 그들이 추구했던 그 원리들을 얼마나 잘 간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통과 그다음에 우리가 지키려 했던 그런 교단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네 번째가 우리가 이제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보면서 지금 우리와 어떤 면에서 비슷하다고 여겨집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하고 뭐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뭐 다 태어나고 먹고 살고 이런 문제들이죠. 물론 어떤 그런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종교적이었습니다.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죠? 태어나면 할례를 받아야 됐고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이제 성전에 가서 해야 됐고 그죠? 그다음에 뭐 결혼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제 그들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다 종교적이었습니다. 죽음까지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이었죠. 자, 우리하고는 다른 것이죠. 자, 이것이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건 뭘까요? 모두가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 형식만 남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모태신앙들, 우리 자신, 저부터 시작했어. 그죠?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죠?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종교적이다.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자, 5번입니다. 5번이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1번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어떤 면들이 우리와 다르고 어떤 것들이 우리와 같아 보입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뭐 똑같습니다. 삶은 그죠? 우리가 탄생하시고 그분도 세례도 받으시고 시험도 있으셨고, 그죠? 그다음에 고난도 받으시고, 죽고,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정을 이제 주님이 겪으셨죠, 그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부활, 승천,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다음 삶에 대한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갖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이런 경험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다음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들 속에서도 차이는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분은 죄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종종 패배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그래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또 그런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그분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고 주님을 열심히 닮아가다 보면 우리도 죄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자, 2번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살펴보면서 나는 예수님의 어떤 면이 가장 친밀감을 가지게 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들은 참, 우리 주님이 참 나와 가까이 있구나.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뭐 우리가 다 대부분이 그렇지만, 그죠?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분이 이런 고통,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겪으신 분이니까 내 마음도 아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제 들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죠. 지금 우리가 다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듦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힘든 시간들을 겪고 나면 반드시 더 좋은, 더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록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날도 승리해 갈 수 있도록, 평안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